욥기 2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모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음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앙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세계를 살아가는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의 길로 늘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2장에서는 이제 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또 등장해서 욥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엘리바스가 세 번째 등장인데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 욥기를 이제 봐오시면서 어느 정도 이제 아셨겠지만은 욥 친구들의 말을 보면은 그 특징이 너무 억지스럽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려고 이제 찾아왔다가 이제는 욥을 위로하는 것은 사라져버리고 욥의 말에 화를 내면서 어떻게든 욥에게 항복을 받아내는 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욥을 이제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점점 억지스러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뭔가 직접 확인을 했거나 어떤 뚜렷한 증거가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말을 막 던진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억지스러운 그 말을 합니다. 요즘에 어떤 분이 말을 막 던지는 것 때문에 무슨 당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짜증이 좀 나긴 나던데, 막 던지는 내용이 지금 욥이 죄를 막 던지고 있는 거예요. 5절 보면은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욥이 지금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죄 없다고 하면서 재앙도 죄로 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엘리바스가 아예 욥을 이제 막 깔아뭉길 수 있는 그런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약자에 대한 포악이고 횡포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엘리바스가 말한 욥의 죄가 이제 5절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렇게 6절부터 이제 욥의 죄를 얘기를 합니다. 이 죄가 사실이라면은 욥은 아주 악한 사람이겠죠. 근데 이것이 엘리바스가 직접 목격을 했다거나 어떤 사실과 증거, 입각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랬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추측을 이제 하게 만든 것이 역시 욥이 당하고 있는 그런 처지를 보면서는 그런 추측을 끄집어내고 있는 거죠. 욥이 재앙을 당한다는, 오직 그것 하나를 가지고 모든 추측을 다 이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생각은 단순해요. 하나님이
경건한 자에게 재앙을 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 네가 정당한데 하나님은 그런 재앙을 너에게 주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인데 그 정의로우신 분이 네 말대로 온전하고 의롭고 죄 없고 그런데 그런 엄청난 재앙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겠느냐? 그게 이제 세상이 생각하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세상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인간의 상식, 이치 그 안에서 생각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 같은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만 죽이고 그럴 리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기의 그 지식을 배경으로 해서 네가 이런 죄를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 21장에서도 이 20장에서 소발이 욥의 죄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리고 나머지를 빼앗았다, 그런 죄를 소발도 얘기를 했거든요. 재물을 가졌으면서도 가난한 자를 학대를 했고 또 남의 것을 빼앗은 횡포를 네가 저질렀겠으니까 하나님이 그에 상응하는 그러한 징벌로 재산을 다 사라지게 한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그에 대한 반발로 이제 악인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현실을 이제 가지고 반박을 했던 거예요.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악인으로 징벌을 받는 것이라면 모든 악인이 다 징벌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 봐라, 악인도 번성을 하고 평안하고 잘 산다, 그렇게 반박을 했던 거예요. 자, 욥이 그런 반박이 있으면 이제 이어서 엘리바스가 등장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그 욥의 반박에 대해서 악인이 잘 산 현실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욥의 말에 대해 이런 방법 말하지 않고 또 자기 말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런 죄 졌어 하면서 막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바스나 그 친구들에게서 그런 식으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친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 친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땅에서의 자기들 일을 간섭하고 도와주는 그런 신입니다. 욥 친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땅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제 알고 있는 거죠. 땅의 일을 도와주고 또 내가 잘 되도록 간섭하고 이제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땅에서 잘 되는 그것이 하나님 도움 받았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도움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다, 신앙이 좋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이제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뭔가 세상 일이 잘못되면은 자동적으로 너는 하나님께 벌 받았어, 관계가 안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의 일을 안 도와주는 것이지, 그런 증거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걸 뒤집어 버리는 그 욥이 말이 뭐냐면, 그래 현실을 보자. 그게 욥의 말이었죠. 현실에 드러난 모습 좀 보자. 너희들 말대로 하면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악인이 다 재앙받아야 되는데 현실은 악인도 잘 먹고 잘 산다, 편히 죽는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래?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땅의 일과 연관된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은 욥의 현실은 해석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분명 사실이죠. 2절 보십시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이게 틀린 말 같습니까? 맞는 말 같습니까? 말은 맞아요. 욥은 자신이 죄 없다, 의롭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들을 때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사람은 다 죄가 있는데 죄인이라고 하면은 회개하면 될 건데, 요 친구들대로 너 죄인이야 그래 회개하면 될 건데 그걸 못하겠다고 버티면서 난 죄 없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들 입장에 답답한 거죠. 그래서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야, 사람은 하나님께 유익이 못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욥 네가
의롭다고 하는데 네가 의롭다 한들 그게 하나님께 무슨 기쁨이 되겠냐, 이제 그렇게 추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의도가 뭐냐면은 욥 네가 죄 없다 의롭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다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못 된다. 그러니까 의롭다는 말 그만하고 우리 말대로 회개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엘리바스의 말처럼 우리가 의롭다 한들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건 아닌 겁니다. 우리 의롭다 한들.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엘리바스의 의도를 우리가 좀 떠나서 좀 세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에 담긴 모순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돼요. 간혹 어떤 분들은 이제 저한테 이런 걸 물어요. 자기가 이단의 홈페이지 들어가가 어떤 글을 보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문제점을 못 발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보고 봐가지고 문제를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사실 이단들이 쓴 또 홈페이지나 그런 글을 보면은요, 소위 정통이라고 하는 지금 기독교 말과 흡사합니다. 거의 빼다 박았어요. 때문에 그 글만 보면은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래, 이게 이단이면 다 이단이네? 자, 그렇게 얘기가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다 또이또이지만, 또이또이 말이 쌤, 또 말이 이상하게 나온다.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바스의 말도 우리가 그냥 보면은, 이거 맞는 말인데? 그렇게 이제 될 수가 있는데, 그 말에 우리가 좀 세밀히 들어가서 살펴보시면은 그 안에 모순이 있고, 엘리바스 친구들의 어떤 잘못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냐. 이 말은 사람의 어떤 것도 하나님께 기쁨이 못 된다, 그런 의미잖아요. 어떤 것도 하나님께 기쁨이 못 돼.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는 존재다, 그 의미란 말입니다. 그 의미 들어가 보면은, 왜냐하면은 인간의 본질 자체가 악하지 않습니까?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거나 유익이 된다거나 그런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욥에게 그런 말을 하려면은,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의 기쁨이 되겠냐, 이런 말을 욥에게 하려면은 그 말의 범위를 자기에게까지도 확대를 시키게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 말의 범위를. 그러니까 엘리바스 자기만이 아니고 욥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과 모든 사람과 다 확대를 시켜가지고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의 기반이 흔들려 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욥 친구들은 자기 신들은 욥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더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린 재앙 안 받았어. 이게 근거란 말입니다. 신앙에 문제가 없고 잘못된 것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재앙을 받지 않고 편히 살고 있어. 이게 욥 친구들의 이제 시각이었죠. 그런데 그 엘리바스 말대로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범위 안에서, 범위 안에다가 친구를 집어넣으면은 그들이 누리는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나는 욥 너보다는 옳다 생각을 못하죠. 난 재앙 없으니까 너보다 옳아, 그 말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면 내 행위 언제 한데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 말이 사실은요 심각한 말이에요. 근데 엘리바스는 전혀 심각성이 없이 쉽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욥을 어쨌든 공격하는 게 목적이니까 쉽게 얘기해버리죠. 나와 상관이 없는 말 던져버리는 거예요. 결국 엘리바스는요 자기가 말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그럴듯한 말만 채용해가지고 쓰고 있는 것 뿐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뒤에 또 다른 말을 또 해요. 21절 보십시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이것도 정말 어떤 신앙적인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여기에 잘못된 오류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라 이렇게 하는데 앞에서는 네가 의로운들 저는 기쁨이 되겠냐 말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이 못된 존재인데 근데 뭘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까? 뭘 가지고?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욥에게 네가 하는 게 화목하고 평안해. 그럼 복이 네가 임할 거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의로운들 전능자의 기쁨이 안 되는데 의로운 일을 해도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뭘 한다 할지라도 행위가 온전해도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되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엘리바스가. 그러면은 행위가 온전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목해진다 말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말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이걸 전제하면은 하나님과 화목은 없습니다. 인간에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라. 그럼 복이 임한다.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지금의 교회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과 화목 관계가 되면 복이 임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주로 하는 말이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지를 못하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죄가 11조를 띠먹는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철저히 하고 주를 잘 지켜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복은 저절로 굴러 들어온다는 이걸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막 합니다. 근데 그것이 스스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고 멸시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걸 몰라요. 그래서 교회의 모순이 뭐냐면요, 예수 믿으라 해놓고 하나님과 화목하소 이 말입니다. 그게 엄청난 모순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 의미가 뭐냐면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화목 제물 대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그 공로와 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걸 예수를 믿는 거라 말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걸 다 부인하는 자리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화목도,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어느 것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는 기쁨이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의로워지는 것이고, 그것을 알 때에 전적 무능력이란 말이 뭔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근데 지금 교회를 보면은 믿음이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그 뜻이 뭔가를 몰라요. 정말 심각해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 믿음이 담긴 내용, 그 믿음이 어떤 세계, 이걸 몰라요. 오전에 그 그냥 지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지내는 거다, 예수 안에서. 근데 우리는 그냥 지내는 것도 못합니다. 불안해가지고. 그냥 지내면서 예수 덕분에 부족함이 없음을 깨닫고 그냥 지내는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냥 지내는 가운데서 그게 만족이 되고 충만이 되어지고, 이걸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지낸다는 것도 쉬운 말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지내는 가운데에 누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이 오셔서 그냥 지내는 그 방향으로 데려가시면서 그 안에서 복을 알게 하시고 은혜가 무언가를 깨닫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지금의 기독교는요, 모든 걸 다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이게 뭐 조직을 고치고 법을 고치고 제도 고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로 고쳐져야 되는 것은 인간의 속마음에 정말 어떤 콘크리트처럼 닿는 굳어진 인간 사고방식입니다. 그게 깨어지지 않고는 믿음은 헛된 일이에요.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져가는 것,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아, 이것도 아니었고 저것도 아니었고 내가 엉터리였네. 그게 있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무너져가지고 다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고 무너진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 새로운 게 세워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때문에 우리는 나 예수님 압니다. 절대로 그렇게 섣불리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너진 가운데 이게 주님의 세계였구나 조금 알아가고 그게 내 안에 은혜로 차곡차곡 채워지면서 충만해 그걸 조금이나 배워가는 것이지 뭐 십자가 얘기하고 예수님 피 흘리신 우리가 얘기한다 해가지고 난 믿어요. 그건 교만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기뻐하게 되면서 감사함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게 신자로 사는 것이고 그걸 신앙생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신앙생활에 환상을 좀 가지지를 마십시오. 제가 제발 부탁하는데 신앙생활에 환상을 가지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환상이 있거든요. 결혼할 사람은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죠. 다 그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은 대학 생활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막 즐기고 놀자 막 이런 거 있죠. 그러다 현실 부딪히면 환상이 이제 무너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사람들이 환상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어떤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인생이 뭐 복되고 편해질 거고 어떤 이런 환상이 있죠. 그것도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깨어져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을 좀 제발 거창한 것으로 좀 멋있고 화려한 것으로 생각지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받고 성령으로 사는 걸 뭔가 대단한 어떤 큰 변화가 있고 내가 멋있게 비춰지고 그렇게 생각하지를 마시라는 거예요. 조용히 사는 것에 성령의 인도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조용히 산지 아십니까? 하루 종일 딱 방에 있어 조용하게 정말 조용히 살아갑니다. 그 엘리바스가 또 기가 막힌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 24절 보십시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자, 이걸 엘리바스의 말이다. 우리가 다 생각지 말고 그냥 들었다고 보세요. 이 말이 어떻게 생각되겠습니까? 막 뭔가 좀 은혜가 되고 뭔가 마음을 찌르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막 어떤 동기를 부여하고 그런 말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보화를 티끌로 여기라. 오빌의 금을 돌려 여기라. 이 오빌은 금강에 많은 지역이 있다 그래요. 뭐 금이 많았겠죠. 황금 돌같이 하라면 그런 이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고 고귀한 은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참 그 말빨이 좋은 사람 같아 엘리바스가. 이런 멋있는 말 한 것 보니까. 전능자가 보화가 되고 고귀한 은이 되신다면은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 전능자가 하나님이 내게 보화고 고귀한 은이다. 무슨 얘기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난 부유하다.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보화고
고귀한 은혜니까 하나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보화가 가득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부유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정말 그런 그 말하면서 그게 자기의 믿음이라면은 다른 것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화인데 보활하게 놓고 다른 걸 챙긴다? 그건 말과 행동이 다른 거잖아요. 근데 21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화목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복이 임한다. 이게 하늘의 복을 말한 게 아니에요. 땅의 복이지. 하나님 보호한데 복이 임한다 네가 화목하면은 그 말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앞과 뒤가 영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말은 딱딱 잘라놓고 보면은 다 맞는 말이고 은혜가 되는 말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좋은 말인데 붙여놓고 보면 앞뒤가 달라요. 이렇게 말하고 뒤가 저렇게 말하고. 그게 지금 기독교예요. 그래서 엘리바스의 말은요, 온갖 좋은 말은 다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맞는 게 없다. 맞는 게 없어요. 앞에는 이 말 했다가 뒤는 저 말, 그런 수준밖에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를 오직 한 방향으로만 우리를 끌어갑니다. 그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 한 분에게만 마음을 두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주만 바라고 주만 향해 나가도록 우리를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복받고 잘되고, 그게 믿음이 없어요. 하늘을 향한 방향인데 하늘과 땅을 동시에 바라보게 한다. 그건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문에 예수 믿고 복받고 잘된다.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잘돼, 이건 이미 마음이 갈린 거예요. 예수가 아니고 내가 복받고 잘되는 것에 이미 관심이 끌려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 복받고 잘되는 것에 마음이 끌려 있는 그런 우리가, 그런 인간이 보화를 티끌로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럴 사람 없습니다. 금을 돌로 여긴다? 안 됩니다. 엘리바스 본인도 안 됩니다. 제가 그분 만나본 적 없지만은 얘기를 보면 안 돼요. 화목해라, 복받고 잘돼, 이런 말이 나오는 사람인데 무슨 보화를 뭐 특별로 여긴다고요?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아마 좀 멋진 말을 해서 욥을 설득시켜 보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마치 목사가 좀 설교를 잘해가지고 교인에 은혜를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환상이에요. 목사의 환상, 설교를 잘해가지고 교인들을 변화시키고 은혜를 끼치고, 그것도 목사의 진짜 환상입니다. 전 일찌감치 환상 깨닫고 다 이제 없어요. 저는 제 말을 들으면 화를 낼 거다. 저는 그 생각이 나죠. 화를 낼 거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22장은 우리가 그냥 보면은 정말 말 잘한다, 막 이렇게 할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말에는 정말 반박하기가 쉽지 않을 그 정도죠. 그런데 엘리바스가 아무리 말을 번듯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의 전반에 깔려 있는 한 가지의 결정적인 오류, 그것은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있는 말이다. 그겁니다. 신앙의 주체를 인간에게 두고 있다. 그게 엘리바스의 말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하면, 이 말이 그 중심에 딱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네가 이렇게 하면. 또 22절도 그러죠.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두라. 욥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23절에도 네가 만일 전능에 돌아가면, 또 24절에 얘기했죠.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주체를 두고 있는 말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게 지금에서 교회가 얘기하는 중심적인 얘기죠. 당신이 이렇게 하면 늘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바스의 신앙 자체가 자꾸 이렇게 인간에게 주체를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욥도 인간이 주체가 된 시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일도. 그래서 나오는 말이 네가 죄 지은 게 있으니까 재앙 받은 게 아니냐. 그게 인간에게 중심을 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가 잘한 게 있으니까 복 받아서 편히 살고 있다. 그거죠. 인간에게 주체를 둔 신앙의 대표가 유대교고 바리새인 대표자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 아시죠? 자기가 잘한 일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잘못됐고 인간적 기도다, 이것은 분명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바리새인 기도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인간적 기도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여러분에게는 한 가지 드러나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리새인 기도가 잘못된 길을 안다면은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신앙적인 행동으로 생각되는 어떤 것도 신앙의 표로 생각지를 않아야 돼요. 그렇게 드러나야 돼요. 자, 바리새인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간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를 같지 않다. 이것은 내가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았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잘못된 거 생각하신다면은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걸 신앙표로 보면 안 돼요. 그것을. 그게 잘못된 것이니까. 그리고 일에 2번씩 금식했다, 11조 했다, 이것도 신앙표로 안 봐야 돼요. 딴 거 다 이제 붙을 수가 있죠. 뭐 하루에 기도 어떻게 합니다, 뭘 주일 지켰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신앙의 표로 보지를 않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바리새인 기도 인간적입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 기도 잘못된 거 해결해놓고는 나는 또 어떤 행위들을 신앙의 표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면은 말은 이래 놓고 속은 다른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면서 드러내놓고 자랑을 하든 자랑을 말로 하지를 않든지 간에 뭔가 특정한 행동을 신앙의 표로 여긴다면은 바리새인과 똑같은 겁니다. 그것은 속성이. 그걸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뭐 착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신앙의 표로 여긴다면 그걸 잘한 걸로 본다 그 말이죠. 윤리적 살고 금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게 잘한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바리새인이 잘못된 말을 하지를 말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대개 보면은 바리새인 기도 잘못된 거 이렇게 하면서도 바리새인처럼 신앙의 행동을 신앙의 표로 그렇게 여기고 있더란 얘기죠. 그러면서 나는 바리새인 자랑 안 합니다,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보면서 바리새인 나하고 똑같구나, 그 생각도 마음가짐도 나하고 똑같구나,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죠. 단지 바리새인은 얼굴이 두꺼워가지고 대놓고 자랑하고 우리는 얼굴 두껍지 못해가지고 대놓고 자랑하지 못해, 그 차이입니다. 똑같아요. 근데 그것이 또 엘리바 실상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자꾸 성경을 좀 근거로 배경해가지고 좀 파고들고 좀 파고들어 보셔야 돼요. 성경 보시면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엘리바스 이런 말을 보면서 곳곳에 인간적 속성이 자리하고 있고 그 속성이 나에게 들어있는 그 속성이구나, 그렇게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결국 엘리바스가
보편적인 인간의 속성 모습이다. 그 속에 내가 들어있다. 그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 엘리바스나 다른 친구들이 뭐 특별히 문제가 더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욥 친구들의 말이 생각이 오늘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성경 보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는 항상 나는 괜찮은 줄 알아요. 나는 괜찮다. 늘 그런 착각을 좀 갖게 되죠. 빌닷이 문제 있고, 소발이 문제 있고, 엘리바스 문제 있고, 난 괜찮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늘 나는 내 편이고, 여전히 나를 오른쪽에, 맞는 쪽에 두고 싶어 하는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러면서도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진심으로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가운데 나온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짜죠. 꾸며내는 것이죠.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앞에 바리새인이 있고 세리가 있습니다. 누가 더 신앙 좋게 보이겠습니까? 세리겠습니까? 바리새인 쪽이에요. 바리새인 신앙 행위는 철저합니다. 그게 우리 본래 마음이에요. 그런 우리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어질까를 생각해 보자 말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이것은 잘한 것, 이것은 못한 것, 이렇게 내게 있는 기준과 벽이 무너지는 걸 경험을 해요. 반드시 거기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뭘 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잘했다는 칭찬은 못 듣게 되어진다. 들을 수가 없다. 이걸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걸 안다면은 엘리바스와 같은 그 속성, 그 생각이 내가 악하는 것이구나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 속에 동일하다. 똑같다. 그게 답이에요. 물감을 잘못 던져가지고 지금 쌩 난리를 치고 있는 그 대한항공 갑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더 악한 게 아닙니다.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위치에 있게 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행동은 나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더 위에 있다는 거, 넌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 그 생각에서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제가 성경 보다가요,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갑질을 봤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은 지옥 가서 갑질을 해요. 지옥 가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부자 나사로에서 부자입니다. 부자 갑질한 거 아시겠습니까?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가 아브라함 보면 나사로가 있는 걸 봤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 보내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이를 서늘하게 하소서. 나사로 시켜라 그 말이죠. 지옥 가서 나사로를 지가 부려먹을 수 있는 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갑질이죠. 평소에 나사로가 대문에서 구걸할 때 얼마나 무시하고 갑질했겠습니까?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야, 이 갑질은 지옥 가서도 안 고쳐진다. 끝까지 갑질이다. 그 갑질이 또 한 번 있습니다.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 보내가지고 형제 다섯에 증거해서 그들 고통만 이곳에 안 오게 해달라. 또 나사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지금 편안하게 정부에서 잘 쉬고 있는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 지옥 보내지 않게 하려고 보내라. 나사로 보내라. 제가 그걸 보면서 세상이 지옥이다. 그걸 실감을 해요. 세상이 지옥이다. 그래, 욥의 친구들 보면은요, 자기에게 자기가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나에게 내가 세뇌되어 있어요. 자기 생각이 단단히 붙들려 있죠. 그래서 인간의 그런 생각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하다. 그 틀이 깨어지면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말씀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내가 그 능력에 붙들려서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알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 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그 새로운 걸 알아가는 게 하늘의 비밀이고 그리스도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정말 이건 의미 없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는 것이 단 1%라도 천국에 가산점이 된다면요, 제가 여러분 지금처럼 안 놔둡니다. 닥달을 해도 엄청 했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많은 기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지런히 와가지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건 오전에 교회 안 잘 안 됐으니까는 이제 어찌 하지도 못하겠고, 다만 여러분의 그 마음이 늘 좀 말씀으로 끌려갔으면 하는 바람은 저에게 늘 가득하죠. 마음이 말씀에 끌리면 교회 나온다, 그 뜻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주가 함께 동행하는 그 삶, 주께서 함께 하신다, 그 삶이 얼마나 넘치는 든든함이고 부요인가, 이걸 배워가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그래서 엘리바스 이야기를 우리가 좀 보시면서 가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짜 얼굴을 좀 들여다보시고, 내 몸만 위해 사는 것이 나였다, 좀 그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나만 챙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왜 예수님이 피 흘린 몸으로 내게 오셔야 했는가, 이걸 아시고 그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정말 죄인을 향한,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을 향한 그 크신 사랑에 여러분 심령이 붙들리고 열려지면서 그 사랑에 끌려감으로써 정말 예수로 인해서 부요하다는 거, 넉넉하다는 거, 이것이 알아가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엘리바스의 말에서 우리는 또다시금 우리의 악함, 나의 몸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못된 속성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은 맞는 말 같은데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늘 자기 중심이고 자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는 길이고 삶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러한 내 인생에 예수께서 피 흘리신 몸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악한 것을 덮어주시고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가를 평생을 살아가면서 배워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노래와 기쁨이 주로 인해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